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 보조 자료, 보조 강의로 중년기와 노년기의 영성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어, 이제 기도 생활과 관련해서 심리학적인 요소로 인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면서 내가 처한 상황 그리고 주어진 맥락 이런 것들이 기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배경 지식을 넓히는 그런 과정으로 이런 내용을 좀 많이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녀님들은 전문가, 심리학자들을 초대해서 이런 강의들을 많이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좀 더 현실 맥락을 고려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예, 파워포인트를 공유하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죠. 이분이 사람은 평생 네 번 중요한 떠남을 실행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어머니의 자궁을 떠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부모와 가정을 떠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이룬 신분과 역할 또 이미지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생 자체를 떠나는 것이겠죠. 이 세 번째, 자신이 이룬 신분과 역할, 이미지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중년기에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떠나는 것, 이것은 노년기의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먼저 그럼 중년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년기는 예, 어떤 현상들을 심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느끼는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가 불규칙하다가 마침내 폐경에 이르고 가슴이 뛰고 밤에 잠을 잘못 자고 열성 홍조가 나타나는 그런 신체적인 변화를 실제로 체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감이 찾아오고요. 또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말하는데요. 지금까지 일거수일투족 24시간 돌봄을 필요로 했던 자녀들 그리고 남편도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서 새처럼 둥지를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혼자 남은 중년 여성이 지금까지 생겨온 것이 억울하게 느껴지면서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죠. 이것이 빈동지 증후군입니다. 이게 여성이 느끼는 것이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그렇게 분명한 증세가 생기는 것은 아닌데요. 서서히 다가와서 몇 개월 동안 지속되다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몇 개월로 끝날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 그 증상들입니다.
한다면 불면증, 회의와 불안, 과잉흡연, 우울증, 성욕 감퇴, 성능력 저하, 의욕상실, 기억력과 집중력 감퇴, 식욕상실 등등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결혼 생활의 부조화, 또 이혼 충동, 성격 변화, 건강염려증, 외로움 같은 그런 증상도 나타났는데 충동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결심들을 하는 것이 좀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사회적인 또 심리적인 변화가 오는 거죠. 이런 심리적인 공황 상태는 마치 방향 감각 없이 질주하는 자동차의 비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의미를 느끼고 자신을 투신할 만한 그런 일거리가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 내달리는 거죠. 이런 중년기의 의미가 뭔가 참 나 찾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다운 나가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요. 어,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중년기 전의 시기를 오전 또는 이, 축구 경기로 하면 전반전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때 이제 중요한 과제는 세상이 주어져 있고 내가 거기에 던져졌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적응해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적응을 하기 위한 그런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인생의 오전, 전반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안에서 나를 표현하는 역할을 찾아내는 겁니다. 일종의 가면이라고 하는데 꼭 나쁜 뜻으로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나답게 하고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는가 하는 것인데요. 영어 또는 그리스 말로 하자면 페르소나, person이죠. 이 말이 원래는 가면이라는 표현, 연극에서 그 역할에 대한 개념으로 시작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전의 시기에는 팽창하는 시기, 나를 드러내 보이고 나를 증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언간 그 시기가 끝나고 오후가 찾아오면요. 그 시기에 그 중간기에 에, 중년기가 온다는 것이죠. 전반전 인생의 오전에서는 내가 나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 예를 들어 내가 남자다 그러면 여성성을 조금 죽여야죠. 남성성을 더 부각시키고 여성의 경우는 반대고요. 그 감추었던 부분들을 되찾아서 전체로서의 나를 가꾸는 것이 이 중년기, 인생 오후에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에는 팽창하는 것, 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확인하는 내가 나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제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주된 과제가 됩니다. 저는 이 시기를 저도 지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나로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나의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 치중해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의 정신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때의 부르심은 한번 네 정신으로 살아봐라.
라고 초대하는 것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 자신이 정말로 가치 있다고 생각되고 또 내가 좋아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찾고 살아보라는 그런 초대장이라는 것이죠. 이때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안젤름 그린 신부님의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내 나이 마흔이라는 책이요. 이게 아마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처음 나왔을 텐데 이 절판 여러 번 있었고 최근에도 다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서점에서 찾을 수 없다 하더라도 아마 도서관에는 가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원래의 나, 나다운 나를 찾는 것이 이 중년기의 중요한 심리학적인,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성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중년기에 처해서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잘못들이 있어요. 두 가지로 대별해서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내면의 움직임, 여러분도 체험에서 이렇게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모르던 나, 나답지 않은 나를 느끼는 겁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고 질문하는, 꼭 해야 돼? 라고 질문하는 그런 나를 대면하면서 놀랍니다. 스스로 놀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첫 번째는 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오래된 지금까지 지켜온 그 가치에 매달리면서 어, 규칙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경직되고 굳어지며 편협해지는 겁니다. 이거 유연하게 영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대신에 지금까지 해온 대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론만 주장하는 그런 공론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수를 낡은 부대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묵은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으로서 묵은 것이 더 좋다고 하면서 새 것을 마시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루카복음 6장 33절 이하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또 다른 태도도 있습니다. 정반대로 지금까지 지켜온 그런 가치들을 모두 버리고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정반대의 삶을 택하는 수도 있습니다. 직업이나 종교를 바꾼다든지 또는 이혼, 또 온갖 종류의 배신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버려놨던 것, 배제했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를 밀어내고 다른 것을 찾았을 뿐이지 이것이 내 인격의 통합과는 거리가 멀죠. 다시 말해서 이 중년기에 주어지는 내적인 놀라운 변화의 의미는 내가 버렸던 그 가치들과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들을 하나로 모아서 통합을 하라는 것인데 하나를 버리고 다른 것을 택한 그런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라는 것인데 나는 변화되지 않은 채 외부의 대상을 바꿈으로써 뭔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격의 통합과는 거리가 멀고 나는 편협한 그런 상태로 그대로 머물면서 대상만 바꾸고 그러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계는 대립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조화롭게 또 통합된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뒤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가치와 함께 버려두었던 상반된 가치를 함께 인정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통합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그래요. 모든 인간에게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다.
그런데 남자는 남성성을 고의로 선택하고 여자는 여성성을 의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자기의 성별을 더욱 두드러지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년기에는 남자의 경우에 여성성이 찾아오고 또 여자의 경우에는 남성적인 좀 과격한 때로는 그런 태도들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호르몬 자체가 이때는 달라진다고 그래요. 남자의 경우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 세계의 흐름을 체험하게 되고 스스로도 놀라면서 그 새로운 삶에 초대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것은 지도 없는 여행과 같다. 그러니 지금까지 쌓은 지식과 지혜 그리고 온갖 세상에 관한 어, 뭐라 그럴까요? 감각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도 없이 여행을 하는 시기다. 그 다음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라. 또 그 다음에는 이 주님 안에 쉬기까지 착잡하지 않나이다. 그래서 이 과정을 슬기롭게 넘어가는 정말로 중요한 키포인트는 하느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에게 하느님이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마치 중년기의 여행은 이와 같이 어디로 간다는 뭐 우르로 간다 이렇게 가라 하고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때그때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고 낯선 곳에서 내가 일러줄 테니까 잠잡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써왔던 지도, 규칙,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가 없던 그런 시대에는 사람들이 뭘 보고 여행을 했어요? 별자리, 산, 강 이런 지형 지물들을 보고 여행을 했습니다. 오직 마음과 그동안의 지혜만을 가지고 앞을 향해 걸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 그죠. 지도 없이 여행하는 것. 그런 모험의 시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누구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셨죠. 어떻게요? 성령 안에서 매 순간 식별하면서 어떤 것이 아버지의 뜻인가를 찾아가셨죠. 이렇게 지도 없는 여행의 시기가 옵니다. 그 다음에 그럴 때 그 전에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친구들을 찾았고 사업을 펼쳤고 또 뭔가 일을 벌렸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증명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시기에는 그 방법이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루카복음 5장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라 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초대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인생의 오후에는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베데레사 성녀가 있죠. 이 수녀님은 이 성녀는 예, 상당히 매력적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 봉쇄소회에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도 외부에서 오는 손님, 또 후원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전담해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도 재밌게 잘하고 또 다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응하기 때문에 인기도 많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그 면회실을 떠나서 자기 독방으로 돌아오는데 불현듯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그 뭐냐? 예수님이 예,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기둥에 묶여서 채찍질 당하시는 그런 모습이요. 피를 흘리면서 그런 예수님과 마주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외쳤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일곱 개의 공방의 비밀을 예, 캐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혼의 성, 또 어, 칠공방에 대한 멋진 그런 예,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기셨죠. 그 다음에 이냐쇼 성인은 뭐 40살은 아니지만 30대 초반에 좌절을 체험합니다. 군인으로서 적군을 맞아서 어, 그야말로 훌륭하게 싸웠지만 포탄에 맞아서 한쪽 다리 이렇게 절개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가졌던 기사로서 성공하려는 꿈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의 일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향하던 그 에너지, 활력이 안으로 들어가서 내면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이냐쇼뿐만 아니라 이 세 분의 성인들 또 그 많은 분들 경우도 비슷하죠.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적지 않게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엄청난 일이 에, 중년기에 또는 인생의 좌절기에 일어났습니다.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발견하는 것, 나를 성찰하는 것, 이것이 중년기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 마더 데레사 역시 마찬가지죠. 마더 데레사는 37살 때 캘커타로 가는 기차 여행을 하면서 체험을 합니다. 그 대목을 읽어보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계신 그분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빈민가로 들어가 그분을 따르라는 소명을 들은 것은 바로 그 기차 안에서였다. 예. 마더 데레사는 지금 이제 성녀시죠. 이것을 부르심 속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도 이 부르심 속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중년기에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것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인가? 하느님이 돼야 올바른 대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우스팅 성인이 이 고백록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는 주님이 내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내신 본향 주님 안에 쉬기까지는 찹찹하지 않나이다. 찹찹하다는 것은 차분해진다. 그런 순우리말이죠. 주님이 내셨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 내가 그분 안에 안심 임명하기까지는 차분해질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외로운 존재입니다. 이 외로움이 중년기에 적나라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칼 융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환자들 중에 중년기 이후에 나를 찾아온 환자들은 거의가 90% 이상이, 아니 100% 가까이 종교의 해법으로 풀어낼 수 없는 환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에, 질문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 심리, 정신적인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은 에, 그분을 만남으로써 해소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물건이나 또는 부유함 또는 직책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외로움, 허기짐은 나를 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큰 사람, 하느님으로만 꽉 채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년기의 영성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지도 없는 여행의 시기다.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라.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그 최종 목적지는 하느님이라야 올바른 해답이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노년기를 또 보겠습니다. 노년기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전에는 노인들이 희소가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가족의 역사를 간직한 보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짐으로 여기는지 또 따로 뭐 양로원을 두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시대의 흐름이 대세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라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게 유일한 답인가 다른 세상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가끔 해보곤 합니다. 노년기는 예, 노인을 보는 두 관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노년기는 기쁨을 누리는 시기입니다. 손자들을 보는 기쁨, 책임이 줄어드는 기쁨,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제 가까운 분이요. 대학 교수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옆에서는 다들 걱정을 했어요. 이제 할 일이 없어지면 무료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뜻밖에도 그분 하는 이야기가 평생 교수하신 분인데요. 아, 시원하다. 이제부터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들 진짜 재밌기도 하고 깜짝 놀래기도 했는데요. 평생 책만 읽었지만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물론 그 과목을 좋아해서 그렇게 그 과목을 선택한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으로서의 방편으로서의 독서와 또 자기가 관심 있고 알고 싶은 그런 분야의 독서는 다른 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노인은 예, 영광스러운 지혜로운 분, 응? 노인의 백발은 영광의 화관이다. 그런 표현이 성서에 나오는데요. 그런 것처럼 노인은 체험을 에, 간직한 보물창고다. 또 현자다. 이렇게 간주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이 있죠. 포기의 시기입니다. 무기력감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는 그런 생각도 본의 아니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실, 떠나보낼 것들을 떠나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받아들일 마음 준비를 잘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노인 심리학에 보면 노인 시기를 두고 이탈 이론, 그러니까 뭔가
일로부터 떠나야 된다.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이탈하는 것이 행복하다. 응? 라는 그런 이론이 있는가 하면 참여 이론이라는 것도 있답니다.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죠. 응? 간섭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지혜도 나누고 경험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미래에 대한 기쁨을 체험하면서 두려워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체험을 해갑니다. 참여 이론과 이탈 이론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어떤 것들은 잘 할 수 있는 것,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은 참여를 통해서 해결하고 안 되는 것들 또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막 해보고 싶어 하는 것들은 기회를 주고 나는 좀 한 걸음 뒤로 머물러 있는 지혜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적절한 비례를 배울 필요가 있죠. 그것은 아마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주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노년기에 관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세 가지로 마찬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노년의 품위와 교회 및 세계에서의 그들의 사명이라는 바티칸 문서, 요한 바오로 2세 때 발표된 문서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노년기에 중요한 인생의 과제랄까요?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뭐니 뭐니 해도 노년기에 기대되는 어떤 덕성이라고 하면 균형 감각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티칸 문서부터 보죠. 이 노년의 품위와 교회 및 세계에서의 그들의 사명이라는 이 문서에서는 노년기의 카리스마, 그러니까 카리스마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은 갖고 있지 않는데 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나만 갖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나다움을 행사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카리스마라고 할 수 있죠. 예, 뭐죠? 은사. 예?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영적인 선물, 은사, 노년기의 카리스마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심없음, 기억의 능력, 상호 의존성. 좀 설명을 해볼게요. 사심이 없습니다. 노인들은 사심이 없어요. 돌려받으려는 생각 없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셔요. 저도 외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항상 뭔가를 갖고 계시다가 제천아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손에 쥐어주고 큰 그 굵은 그 사탕 어, 얘 입에 넣기도 어려운 그 큰 사탕을 넣어주신 그 뿌듯함 꽉 찬 그런 느낌과 함께 할머니의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런 거. 예, 저는 이제 그래요. 사심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어, 젊었을 때 같으면 자기가 엄마 아빠로서 자기 애들을 키울 때에는 사실 인생 경험도 많지 않을 뿐더러 어려서부터 가져온 꿈, 또 자기가 이루어온 것, 이룰 것, 이루고 싶은 것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한테 자기도 모르게 투사를 하기도 하고 해서 욕심이 생겨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한 사이클을 다 돌아봤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만 해도 6남매를 키우셨거든요. 그러니까 6개의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있어요. 육아 사례, 교육. 어렸을 때 이러던 애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크더라 하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실증적인 그런 자료를 최소한 6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학에 박사는 아니어도 박사보다 더 뛰어난 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키워내시는데 맞아. 예.
돌려받으려는 생각 없이.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란 애들이 정이 많아요. 그리고 생각이 깊어요.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또 창의적이기도 하고요.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격대 교육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래서 격은 격월, 격주간 해서 한 칸 뛰는 겁니다. 대는 세대, 세대를 건너뛰어서 교육하는 것.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교육시키는 것. 이거 전통적인 교육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이따가 더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예, 사심 없이 정말 사랑으로 키우는 것. 이제 엄마 아빠들은 이런 걸 또 싫어하기도 하죠. 버릇없이 애들 큰다고.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할 일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좀 두루두루 원만한 그런 인격을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심 없는 거. 두 번째로는 기억이에요, 기억. 노인이 되면 자주 잊어버리는데 무슨 기억이냐 하는데요. 여기에서 기억은 뭐냐면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미래지향적으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미래지향적으로 건져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기억이라고 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육남매인데요. 어렸을 때 자주 싸웠어요. 크다가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할머니가 저희들을 이렇게 딱 앉혀놓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싸우지 마라. 너희들은 한 배에서 나온 애들이다. 예, 너희들이 태어날 때 그 태자리를 다 이렇게 해서 현대극장 앞에 갖다 버렸다. 내과에. 광주천이 있거든요. 그 내과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제 어린 저희들은 그래요. 아, 우리는 한 곳에 이렇게 한 어머니에서 태어났고, 한 자리에 이렇게 묻었으니까 우리 뿌리를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잃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또 좀 화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요. 근데 나이들을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것은 진실이겠죠. 할머니가 그렇게 안 하신 것을 했다고 하시진 않을 텐데 광주 천에 버렸다는 것은 거기에 뭐 묻은 게 아니고 버렸다는 것은 물에 떠내려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강으로 바다로 이렇게 내려갔을 것이고 그게 버렸다는 의미 이상의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린애들에게 그것이 다 이렇게 각인되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위해서 또 미래에 단합된 그런 가족의 모습을 그리면서 과거의 기억을 건져 올리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 어떤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염두에 두고 에, 말하자면 스토리텔링을 하신 거예요.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을 필요한 만큼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그런 어른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 카리스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또 본당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죠. 어려울 때 뭔가를 헤쳐나갈 그런 필요가 있을 때 또는 구성원들이 좀 갈라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역사를 아는 분이 우리가 이 성당을 시작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한 마을에서도 그런 기억이 있을 수 있고요. 한 나라도 그럴 수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황님은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기억나시죠? 바티칸 그 광장에 비 내리는 추적추적 내리는 그리고 사이렌 소리가 간간히 들리는 그런 속에서 홀로 그 광장을 걸어서 재단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 인류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는 공동 운명의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류 차원에서도 과거의 기억 또 현재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이것들을 건져 올릴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상호 의존성은요. 오늘날 내 떡 내가 먹고 또
내일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가 나를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 라고, 강조를 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각자의 책임하에 열심히 살죠. 그렇지만 그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건강한 개인주의도 필요하지만 또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적인 의식도 함께 예,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뭐가 기능들이 많이 감퇴하죠. 제가 어렸을 때 좀 신났어요. 할머니가 뭐, 뭐 이불 같은 거 꼬매려고 그럴 때는 저를 부르셨어요. 제천아 와서 이 실 좀 꿰다오. 그러면 이제 바늘에다가 실 꿰는 거예요. 저는 뭐 금방 해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것이 안 보이시는가 봐요. 근데 저도 요새 뭐 작은 뭐를 보려고 하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할머니 나이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실감을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신체적인 기능들이 감퇴하기 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의존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가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누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일러주는 기호 역할, 상징의 역할을 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도록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적이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세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저는 책 한 권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세월의 지혜라는 책인데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글을 모아가지고 책을 편집해서 내셨습니다. 사진도 많고 해서 읽기가 쉽습니다. 이 책을 김영훈 신부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그 신부님이 뜬금없이 저에게 이 책을 한번 번역해 보시면 어떠냐 하고 저를 초대했어요. 그때 사실은 좀 바빴지만 그러나 책 내용을 알고 나서는 속 깊은 초대에 참 고마워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했는데요. 이 책의 주제는 뭐냐면 오늘날 대세가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노인들은 노인대로 따로따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세대가 동맹을 맺어라. 연대를 해야 미래의 길이 열린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 그런 차관이거든요. 전통적으로는 그래 왔어요. 노인들은 지혜를 보여주고 꿈을 일러주면 젊은이들이 그 꿈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의 모습을 그리면서 젊은이와 노인들의 동맹관계를 촉진하는 그런 주제로 이 책을 쓰셨는데요. 정말 저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여러 번 울었어요. 정말로 감동적인 인간을 사랑하는 그 지혜로움이 잔뜩 녹아있는 그런 책입니다. 정말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좋아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합니다. 지도자들 유형 중에 그러죠. 예, 이렇게 미래를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미래를 가리키는 그래서 내 손가락은 보지 마. 저쪽 끝을 봐. 이렇게 하는 지도자 유형이 있는가 하면 정말 예, 그 뭐라고 그럴까요? 세부적인 세부 사항에서도 능한 지도자도 있을 수 있죠. 교황님은 그런 분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데에서도 예, 능하셨지만 세부상 실천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었다. 응? 거대 담론을 끄집어내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 아니라 저 같으면 그래요. 예, 실제로 많은 이렇게 조직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저의 한계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편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떤 지도자들은 세부 사항까지도 일일이 일러주는 친절한 지도자들이 있는데
정말 교황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세월의 지혜라는 책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인의 카리스마는 사심 없음, 기억, 그리고 상호 의존성, 이 세 가지로 인류의 또 자기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바티칸 문서가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정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큰 폭풍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춘기만 힘든 게 아니에요. 중년기만 힘든 게 아니에요. 노년기에도 고요하게 주어지는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이걸 통합의 위기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에릭슨이라는 발달 심리학의 전문가인데요. 이분 이야기는 그래요. 8단계가 있답니다.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유아기, 청소년기, 또 이렇게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할 때, 그런데 이 각 시기별로 어떤 과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과제를 풀려고,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그것을 통해서 지혜가 자라고 그 다음 단계에 또 전혀 다른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 과제를 풀어낼 수 있는 내공이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마지막 단계는 그 과제가 뭐냐? 지혜냐, 절망이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제라고 말할 때는 그래요. 이것도 답이 될 것 같고, 이것도 답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력한 선택지가 될 수 있고,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절망에 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주어지는 과제, 지혜를 선택해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건 뭐냐면요.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인생 여정이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꼭 일어나야만 하는 것들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갖게 되면 죽음에 대한 무질서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년기에 이 지혜를 얻지 못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올바로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큰 공포감으로 그 다음 단계를 맞이하게 된다. 그런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요. 다른 가능성도 없진 않아. 그런데 나는 이 삶을 선택했고, 이 삶이 나의 일부가 되었고, 지금의 나를 이루었어. 그러니 하느님이 지금의 나를 받아들여 주신다고 믿는데, 또, 그래서 나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나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 있어온 그 모든 여정들을 꼭 일어나야 되는 그런 일들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예.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러잖아요. 아, 이랬더라면, 좀 나았을 걸. 우리 집이 조금 부자였더라면, 그때 이렇게 해서 조금,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었는데, 더 나은 기회가 주어졌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의 감정으로 자신을 깎아먹고 갉아먹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 단계에서 지혜롭다는 것은 뭐냐? 사실 노년기에 인생은 거의 이제
말하자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거의 다 선택한 그런 연배 아닙니까? 이때에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응? 그냥 체념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하느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겠죠. 그래서 이 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지금의 이 삶을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부활에 이를 수 있었듯이 그 참혹한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나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없었으면 좋았을 그 일이 악몽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겪은 온갖 고통과 고난, 손실들 역시 악몽이 아닙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힘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을 허용하는 한 그 지혜에 이르기는 어렵죠. 우리가 주님의 기도 마지막 부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는 것이 어쩌면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일지 모릅니다. 그것은 은총으로서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 지혜냐 절망이냐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우리 그 복음에 보면 좌도 우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도는 마지막 순간에 회심을 해가지고 주님, 주님께서 오늘 낙원에 드시거든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이 우도, 우도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인간적인 지혜가 있어야 또 신적인 지혜를 받기도 쉬울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어, 제 친구 중에 그랬어요. 농담이지만, 너는 성당 열심히 나가라. 나는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 복음서를 알았던 거죠.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엎어치기가 가능하다. 예, 제발 그러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회심의 은총이 주어진다면 불가능할 거 없죠. 예. 그래서 마지막 순간 이 통합의 위기를 잘 어, 살아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모두에게 주어졌으면 합니다. 어쨌든 노년기는 죽음을 대면하는 시기이고 이 죽음은 마지막 신체적인 죽음이 오기 전에도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절망이 아니라 지혜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노래 중에 그죠? 인생은 나그네 길,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 자, 통합의 위기를 잘 지혜롭게 이겨내실 수 있기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눴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인격, 경험과 경륜이 쌓입니다. 사실 지금의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40년, 5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자를 보면 이미 검증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경우에 한 30년 됐어요. 수아제서금 받은 지, 또 수도 생활 뭐 이런 생활을 한 지는 40년,
됐습니다.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거쳐온 숱한 어, 여정들을 잘 간직하고 젊은 형제들, 젊은 수녀님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지속할 수가 있죠. 또 가정을 가진 분들은 또 그래요. 마찬가지요. 손자들을 키울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그러시는데요.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압니다. 우리가 좀 젊었을 때에는 아이를 버르장머리 없게 키워서는 안 된다 해서 막 야단도 치고 막 그러는데 야단 치는 것만 능사는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에, 손자를 키울 때 보니까요. 아주 뭐 다, 다 잘해줘요. 그런데 무슨 일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아니다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회초리를 만들어 가지고 눈에서 눈물이 진짜 눈물 콧물 다 짜게끔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중요하다고 사인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젊었을 때에는 아 이거 갖고 잘못하면 어쩔까? 저거 비틀어지면 어쩔까? 이것을 또 괜찮다고 알아들으면 어쩔까 하고 막 그래서 잔소리도 많이 하고 그래 나이 들면 진짜 그런 점에서는 예, 경험 있고 경륜이 쌓였기 때문에 예, 손바닥 뒤집기식으로 아주 쉽게 마음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를 잘 캐치를 하시죠. 그래서 리더십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수도 공동체 같으면 광부장 신부님 또 수녀님이 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젊은 수녀님 또 형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야, 말 잘 들어야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야야 이해해라. 지금 무슨 어디 회의 갔다 와서 지금 뭐가 안 풀린 것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다. 네, 좀 참으면 또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을 테니까 좀 참아봐. 이렇게 하면서 예, 따독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숨 쉬는 공간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어, 너그러운 것이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큰 애들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일 중심이기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좀 배려를 할 줄 아는 그런 배려심이 더 있어요. 그런 것이죠. 리더십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 창의적이기도 하고요. 격대 교육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오바마도 사실 격대 교육을 받았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예, 흑인 남편 또 백인 부인 사이에 오바마가 태어났어요. 근데 남편은 그냥 애 낳은 다음에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서 그 애를 키웠어야 돼요. 자기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컸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미국에도 그렇게 흑백 차별이 없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오바마를 보세요. 어디에 그 뭐라고 그럴까요? 차별의 흔적이 있어요. 콤플렉스가 있어요. 정말 그 흔적 하나 마음의 상처 없이 그렇게 잘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 또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위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격대 교육의 힘,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이율곡 선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에서 제가 봤어요. 그 시대에는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가 젖 먹이면서 키웠겠지만 한 5살쯤 되면 이제 걸을 줄 알게 되면 사랑방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배꼽 인사하고 또 이부자리 개고 또 나이가 되면 이제 방도 쓸고 마당도 쓸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인간 품성을 기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소확인이 뭐 이런 가르침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창의적이기도 하고 또 정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보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동체에 기여를 해요. 형제 자매 함께 사는 함께 자란 그런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많죠. 저희 집도 그래요. 예, 삼남 삼녀예요. 근데 맨 위에 누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남자 셋, 딸 둘 이렇게 있어요. 그 이제 맨 위에 누나가 뭐 그런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냥 대장으로 해요.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말하면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잘 따랐어요. 근데 이렇게 심리학 책에 보면 그래 여성들의 특징 남자들은 일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일을 잘해서 그걸로 자기를 증명하는 것으로 교육을 받고 사회적으로 사회가 된다고 한다면 여성들은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말로 하자면 관계의 도덕적 완성이다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런 점들이 두드러져요. 우리 형제들이 모인다 그러면 주로 여자 형제들이 만나자고 해서 모여요. 남자들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서포트를 해줘요. 예, 저희 형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형수님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성들이 가진 그 고유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남자들은 또 남자들대로 뭐 할 일이 있겠죠. 어쨌든 가정 분위기 또 공동체 분위기가 이렇게 하도록 되는 것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은 이렇게 노년기에 중요한데 그것들은 주로 자매들에게서 이렇게 나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관계 유형에 보면 이제 그 노인 심리학이라는 데서 봤는데요. 친밀형이 있고 합치형이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충실한 것이 있어요. 충실한 것. 그 다음에 무관심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냉담하는 그런 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 남자들은 되게 충실해요. 하자면 하는 대로 잘해요. 근데 서로 무관심해요. 그 다음에 냉담해요. 이런 형에 가까운 반면에 친밀하고 합치한 그런 것들은 자매들에게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요소들이 골고루 잘 섞일 때 그 가족 관계가 나이 들어서도 원활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친구도 중요해요. 친구. 노년기의 우정이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친구가 많고 친밀한 우정을 나눌 줄 압니다.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을 더 즐겁게 여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선택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활동적인 여가를 갖고 또 짧은 시간 필요한 때 만나고 헤어지면 되니까 빈번하지 않은 만남의 기회가 됩니다. 성가시지 않죠. 저희 친구들도 보면 고등학교 친구들이 자주 만나는데요. 뭐 내년에는 고등학교 졸업한 지 뭐 50년인가 됐다고 그래서 어, 비행기를 에, 전세 내서 중국 어디를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울에서 외곽에서 만나가지고 뭐 산책을 몇 시간 하고 그리고 어, 식사하고 헤어지는 그런 만남도 하고 아주 재밌게 살아요. 노인들은 역할을 잃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가치 있고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친구 관계를 통해서 또 가족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봤습니다. 처음에 바티칸 문서를 통해서 뭐죠? 사심 없는 존재다. 또 기억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억을 떠올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어, 상호 의존성, 상호 의존성으로 해서 이 세 가지 카리스마로 해서 예, 주변에 공동체에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합의 위기를 겪는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이렇게 세 번째로 균형 잡힌 인격 우리가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나눴지만요. 제가 여기 와서 배운 거 있어요. 웰빙의 역설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걸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노년기의 영성으로도 중요한 것이 웰빙의 역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년기 성인들은 웰빙에 관련된 지표가 있어요. 수입이 어떠느냐, 나이가 어떠느냐, 건강이 어떠느냐, 배우자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런 그 웰빙의 지수들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것들이 좀 없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웰빙, 그러니까 행복도에서 멀어지는가, 행복도가 낮아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지표는 낮지만 웰빙 수준은 상당히 높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정서, 또 의미감, 생애 만족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년기에 생애 만족감이 더 높은 것을 행복 수준의 유턴 현상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렇습니다. U자 형태라는 거예요. 맨 위는 가장 행복한 나라들, 또 중간 단계의 나라들, 또 빈국들, 가장 뭐, 지표로 말하는 것이죠. 예, 가장 덜 행복하게 보이는 그런 나라들, 덜 행복하다고 스스로들 고백하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나이에 따라서 46세부터 66세 이때가 가장 낮아요. 행복도가 이쪽 세로서는 life satisfaction 인생의 생애 만족감이에요. 생애 만족감이 46세부터 66세 가장 바쁘고 진짜 힘들게 살아야 될 그런 시기예요. 그때 행복감이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행복의 유턴 현상이다. 웰빙의 유턴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외가 아니겠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데올로기에 휩쓸리지 말고. 자, 그래서 어, 객관적인 건강 지표와 주관적인 웰빙, 행복도는 별개의 것이다. 그리고 왜 그러냐? 맨 아랫줄에는 삶의 관점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치 자체도 낮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꿈도 많고 또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신 이 인생을 더 잘 누릴 수 있는 어, 행복하게 그냥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커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 노년기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체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 겪는 공통적인 문제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자존감이 상실하고 뭐 등등. 발달 과제는 이런 것들을 기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초대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셔요.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년기와 노년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하게 되는 삶의 맥락, 그리고 상황을 좀 이해하고 기도에 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나눠봤습니다.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